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5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증인, 거짓 증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거짓 증인과 뒤에 있는 거짓말을 내는 자가 같은 의미로서 법정에서만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목격자가 없거나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때에 이 증인의 이 증언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죄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무죄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유죄인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인 사람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재미를 좀 가미시키기 위해서 마치 양념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이 좀 커지면요, 아주 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거짓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거기에 대해서 무뎌져 버리면 조금 더 큰 거짓말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때에도 보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측주가, 내 생각으로 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거기에 실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로 돌아서 이 당사자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특히 입을 통해서 거짓을, 왜곡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우리에게 거짓 증언,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벌을 면하다라는 이 단어가 인나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가지고 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거짓 증인이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 거짓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될 때 그 증언을 하게 되는 법정에 서 있는 증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증언으로 인하여서 벌을 면하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당사자도 있고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또한 벌을 면하거나 또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증인의 그 증언 자체가 벌을 면하느냐 못 면하느냐라는 중요한 것인 것만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오히려 그 모든 벌이 자신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또 재미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언을 하는 증인들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죄 없는 사람도 죄를 유죄로 판결이 되어서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언, 예수님의 이 증언의 자리에도 보면 거짓 증언을 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묵인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거짓 증언들이 쏟아질 때에 아니다, 내가 분명히 목격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뭐 가정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한 일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 또한 분명히 아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만 알고 나만 목격한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묵인해 버리면 거짓 증언이 참 증언처럼 되어버려 가지고 그 억울하게 송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입을 통해서 거짓이 아니라 참 말을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 삶에서도 이 거짓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지만요, 우리 믿음의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외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외치지 않는 묵인하는 삶 또한 우리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바른 증언으로서 살아가는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